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인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질문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속으로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요. 저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살면서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게 되어지고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받고 갱신함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통해 가지고 나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힘듦이 되어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인도를 받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으로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이 자꾸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독자 진짜로 말년에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 독자 아들을 얻었는데 이 독자 아들을 이제 칼로 잡으려는 순간에 그때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칼을 이삭에게 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저 숲풀에 수양이요 뿔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데리고 와서 이 이삭 대신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줬느냐면 네가 대적의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언약이 팍 오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딱 와지게 되어지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아끼지 않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양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언약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게 되어지고 그 언약이 후대 이삭에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이요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팍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수양이 죽었단 말이죠. 죄 없는 수양.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 삼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며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거든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사망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예수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앞에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겠지요. 자기의 아들 내어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 드렸어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오셔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영혼과 육신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마음과 생각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유숙 랩런트가 어저께죠 코로나 주사를 맞아가지고요 1차 때는 괜찮았거든요. 2차 때는 지금요 맞자마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픈 거라 어깨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더만 시간이 가가지고 밤이 되어진가 온몸이 아픈 거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저도 왜 2차를 모더나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이틀 동안 알아 누웠다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요 내가 아프는 게 낫지 자녀가 아프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거기에 순종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부어주신다니까.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아들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만 있잖아요. 개봐야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은 불안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 생활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 거를, 내 복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근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출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리고 자기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셨느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 마지막 강론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강단이에요.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강단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마지막 강단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계승하고 전수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수하고 계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요 지금 환경적으로 그리고 자기 입장과 처지가요 두려운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이요 또 두려움으로 와지거든요. 유약한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유약한 상태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고 그 예수 안에 근본적인 게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강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귀중한 막중한 임무가 너에게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너는 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하는 거 그거 잘 되기 위하여? 능력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왜 그걸 합니까? 복음과 그 속에서 만나진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요,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입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개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아니면은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오직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고생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 생각 가지고 움직이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자꾸 가시밭길을 갑니까? 우리가 서면 되는데 가라 할 때 가면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그 버티고 있으면 힘들어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자,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고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아니요.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지요. 아무에게나 부탁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 같이 살려야 되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일을 맡기는 자가 맡김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랍니다.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뭡니까? 사사로운 자기 일에 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약속이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약속했는 그것을 지키러 갈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불리한 상황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게요 병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은 고난은요 딴 거 아닙니다. 더욱 믿음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복음이 희미해 주는지 압니까?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왜 교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가야 돼.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복음을요 놓치게 되어지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와지는 게요 중세 암흑기가 와져요. 여러분들 이게요 복음이 흐르는 역사라니까요. 언제 복음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복음이 핍박과 박해가 왔어서 저게 그 렘넌트들이요 그 카타콤이라는 그 굴 속에서 250년 동안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그거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맨정신에 그 자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낱낱하게 고항해가지고 말미암아 그 듣는 자들이요 이를 가가지고 마귀에게 씌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요. 스데반이 그 돌 맞으면서 웃으면서 죽었지요. 그러면서 부탁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스데반을요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응원하면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안기 위하여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스데반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 하는 일이 그게 잘 되기 위하여 그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점검 안 되어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딴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요 오히려 더 복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요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 것 때문에요 복음 못 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오직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반칙해가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는 룰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 안 하고 룰대로 경계 안 한다. 탈락이지요. 파울이지요.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자,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는요, 수고하지요. 그리고 농부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결실을 볼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인내 뒤에 결실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매 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 있다가 보면은 어느 날 되어지는 사람으로 탁 서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언약 속에서 그 안에 인도받아 나아가는데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치유해 나가.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갱신해 나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탁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사와 같아야 되고, 경계하는 자와 같아야 되고, 농부하는 자와 같이 너는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가장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자를 살려라.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나와 같이 칠 끝은 어두움 속에서 절규하던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영원한 구원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절망, 창세기 3장 아래서 완전히,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요 이 바울은요 200% 알아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만으로 자기 인생이 담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다는 것을 알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남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갈급한 자는 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마시는데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요, 목이 타는 듯한 더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왜요? 복음의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어지고 해갈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충성된 자. 뭔가 충성하고 싶은데요, 엉뚱한 것에, 이상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충성된 자는 뭡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자. 이 사람 분명한 사명자인데요, 안에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줄임말로 뭐라 합니까? 현장에 갈춤사가 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 택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빠른 겁니다. 그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작정되어져 있고요. 충성된 자가요, 분명하게 예비되어야 되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이 일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오늘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겠으니 오늘 정말 깨달아 아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고 계승하며 전달하며 전수하는 일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